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로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 누구든지 참으로 우리 인생에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주었던 그런 책들 또 그런 말씀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저는 그런 책 중에 하나가 제가 학창시절 대학 때 다니면서 읽었던 시지프스 신화입니다. 사실 제가 그 책을 알아서 읽은 건 아니고 교양과정부에서 우리 영문학과 교수님이 그 책을 소개하는데 너무나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사서 읽어봤는데 사실 그 책이 좀 어려운 책이라 그때는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은 그때 그 책에서 받은 이미지가 늘 제 삶 가운데서 이제 영향을 주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시지프스 신화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알베르 까뮈의 그런 철학적인 에세이라고도 하고 철학적인 또 문서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반도인 고린도 지역에 에피레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시지프스는 어느 날 제우스 신이 강의 신은 아소포스의 딸을 납치하는 것을 목격을 하고 이것을 아소포스에게 이를 알려줍니다. 이 사실을 안 제우스는 매우 분노해서 시지프스에게 아주 무서운 형벌을 내리는데 커다란 바위, 자기 몸보다 훨씬 큰 바위를 산꼭대기로 아주 높은 산꼭대기로 밀어 올리는 벌을 주는데 그 산꼭대기가 뾰족하기 때문에 그 바위돌이 세워지지 못하고 다시 굴러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 동안 그 산꼭대기로 바위를 밀어 올리는 그런 무서운 형벌을 주게 됩니다. 이 신화의 의미는 인생의 부조리와 모순에 관한 것입니다. 알베르 까뮈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당시에 두 차례 세계대전, 제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발생하면서 많은 지성인들이 당황하고 회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이생이 최고조로 발달한 그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인류가 겪는 이 전쟁을 보면서 어떻게 인간의 이생이 가장 고도화된 이때에 이런 가장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냐. 인간의 이성의 발현과 전쟁이라는 이 모순, 이 부조리를 이제 고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지프스가 산꼭대기에 밀어 올려야 했던 바위는 모든 우리 인간의 어떤 이상과 꿈,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리는 그런 인생을 상징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더라도 바위 위에 올릴 수 없는 이 궁극적 이데아를 이룰 수 없는 인간의 한계적인 운명을 이제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서적에 대해서는
두 가지 평가가 학자들 사이에서 갈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무의미와 허무로 점철된 인간의 운명적인 한계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한쪽에서는 이것이 인간의 무의미와 허무의 그런 어떤 운명적인 삶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의 최소한의 저항. 다시 말씀드려서 시지프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바위를 밀어 올리는 행위 자체가 어떤 그런 운명에 대한 어떤 저항이고 인간의 의지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후자를 취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렇죠? 헬라 철학과 유대교의 정통한 그런 지식과 정말 종교적인 열심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조건을 갖춘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기독교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세상에서 추구하던 했던 모든 것, 그리고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자기가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이 너무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적인 것을, 그런 그리스도의 은혜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나 할 것 없이 인생의 성공 혹은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얻은 삶이 결과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소진하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런 궁극적인 물음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그런 모든 그런 길을 가로막는 오히려 그런 부조리와 모순을 낳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권면은 믿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유익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추구했던 그런 삶의, 그런 사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빌립보서에 이해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을 나가려고 할 때 원래는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죠. 비두니아는 오늘날 터키의 북부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마게도니아 환상, 마게도니아인이 환상 속에 나타나서 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이제 보고 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유럽 마게도니아 지방에 들어갈 때 빌립보 지역은 바로 거기에 관문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루디라고 하는 자주장사 이 여성을 만나서 루디아와 모든 가족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유럽 선교의 교두보이자 전진기지가 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난 후에도 두 번씩이나 큰 돈을 모아서 재정적인 후원을 하고 늘 바울을 위해서 서로 연락하고 기도를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주 예수의 그런 신분으로 매이게 되면서 더 이상 교회를 돌보기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빌립보 교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종이 저렇게 매임을 당하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또 바울의 신분을 걱정하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런 상태가 복음의 열정을 사기를 저하시키고 열정을 이제 정말 불 끄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의 어떤 신앙을 견고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방해와 핍박이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은 끈질기게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많은 핍박을 가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또 그런 유대주의자들의 어떤 괴계에 물들지 않고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올바른 신앙을 이제 견고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런 신앙적인 지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개들을 삼가고 행하가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할례주의자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를 괴롭히는 유대주의자들, 행악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손할례당은, 이 말이 옛날 한자가 좀 어려운데, 손할례, 그러니까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을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손할례당은, 할례가 사실 하나님의 선택적인 구원의 은혜라는 표시인데, 그것을 망각한 채 할례 자체의 그 의식적인 행위를 중요시하는 근본주의적인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방인들이고 너희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믿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신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교인들 사이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유대 사람들이 자랑하는 세상적인 모든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제 자기가 얘기를 하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출생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더구나 나는 바리새파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는 정적으로 한 6천 명이 되는 그런 회원들, 그런 이제 그런 파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근본주의적으로 율법을 아주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고 철저하게 지키는, 사실 정확히 말하면은 굉장히 신앙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로서 정말 신앙에 철저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율법에 정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종교적인 열심은 어떻습니까? 기독교를 핍박하고 거기에 앞장섰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이런 바울은 그런 점에서 볼 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성공하고 또 출세할 수 있는 모든 조건, 자기 조건을 다 갖추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그런 요건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인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세상적인 조건들을 배설물처럼 여기서 버렸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신분적인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그리스도 은혜를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율법을 지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세상적인 조건들이 이런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데 오히려 장애 요인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이토록 경계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축복, 그 의미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은혜를 누리는 조건이 무엇인지 우리가 두 가지 문제를 이제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자신들을 선민,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그런 민족이다, 그렇게 믿는 거죠. 그것은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민이 되는 그 조건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할례와 율법 두 가지를 이제 선민의 어떤 증표로 그렇게 믿고 있죠. 나면서부터 남성들은 8일이 되면은 할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유대인들은 이 할례와 율법 이 두 가지가 이제 선민의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되었고, 그래서 율법이 자기들의 선민의 근거인데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형식주의적으로, 의식으로 이것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형식과 의식으로 될 때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위선적인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생각했던 복이 뭡니까? 그것은 다윗의 시대에 저희들이 누렸던 부국강병, 그런 것 아닙니까? 인생의 성공,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고, 세상에서 정말 존경받고 사는 삶,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국강병이라든지 인생의 성공의 축복은 사실은 우리가 그 바닥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지극히 세상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어서 이런 어떤 사상이라든지 철학은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가 그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함께 하셨던 그 광야에서도 광야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애굽에서 누리던 세상적인 삶을 그리워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렇게 반란까지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모세가 그렇게 염려하며 걱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풍요와 타산을 상징하는 원주민들의 우상,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스라엘 국가를 세운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남과 북이 갈라지더니 정말 남북 이스라엘을 막론하고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철저한 우상에 빠지는가 하면 성전에다가 그런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놓고 섬길 정도로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 결과로 이방 민족에게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에게 멸망하게 되는데 성경은 이것을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징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행복과 성공은 그 근본이 뭐라고요? 근본이 인간의 죄성에서 기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의 동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삶을 살던 인간이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불순종의 욕망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이 되면서 자기 삶의 문제를 스스로 자기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절 상황에서 자기가 생존하기 위한 약육강식의 그런 생존 경쟁에서 비롯된 욕망이 바로 우리가 아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따지고 보면은, 알고 보면은 인간의 명예와 권력과 정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부터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고 대접을 받기 위한 그런 어떤 갈망이 지금 그렇게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간의 존재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세상적인 욕망에 이제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합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어서 정말 영원한 죽음의 수렁에 빠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거듭난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이런 세상적인 욕망은 하나님의 은혜에 장애물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기제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구원이 뭐라고요? 죄로부터 종노릇하지 않고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너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육신적인 그런 욕망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 죄의 영이 지배하는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만 말할 것도 없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도 이런 육신의 소욕, 우리가 세상적인 욕망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게 되는 그런 장애 요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따르는 것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를 때는 죄의 지배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은혜,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 자신이 지금까지 정말 누려왔던 것, 그리고 유대인들이 정말 자기들이 선민의식의 근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바울사도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주님을 만난 너무나 놀라운 은혜로 정말 그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며 교통하는 삶을 살면서 늘 자기 자신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하고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큰 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표대를 향해서 나는 끝까지 달려간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은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서 혹시 그러면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전문적이고 탁월한 그런 지식도 필요 없고 좋은 학교, 사회적인 직책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책임을 지는 그런 일이 필요 없다는 말인가?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얻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의 추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일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고 정말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하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어떤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지 못해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큰 아이러니, 모순입니까? 이것이 바로 알베르 까뮈가 시프트 신화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그런 바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과 동행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체험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진짜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런 바울 사도가 정말 그토록 정말 바라서 지금까지 정말 자랑하던 세상의 그 유익한 것들을 다 버렸느냐? 로마서 8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육신의 소욕,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좋다고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그 안에 깔려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기 힘으로 스스로 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약육강식의 생존 경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 추구하는 그런 목표, 그런 의미 있는 삶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도 육신에게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된다.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따를 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가? 바울 사도가 그렇게 누리고자 했던 은혜를 5가지를 바울 사도는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해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사는 삶을 단순한 그런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령이 우리 마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변화받고 인도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이 변화가 되고 그 말씀에 우리가 권세와 능력을 받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동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첫째는 들어와 계신다. 이것이 영생의 첫 번째 이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몸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뭡니까?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인도함을 받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살 때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는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고 그것은 진짜 죄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는 그 죄가 지나가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역사합니까? 우리의 몸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에 역사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한 번 지은 죄는 그 죄가 없어지지 않으면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지었던, 우리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죄 아니면은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여러분, 우리가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DNA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동의하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엄마를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DNA.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서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극단적인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내 스스로가 내가 신실한 교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현재 완료행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현재 완료행위 이미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의 통치 인도하심을 받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 없는 사람의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이 영생은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증수표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설리느니라. 그래서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약간 기복적인, 우리가 먹고 살고 세상에서 부끄럼 당하지 않고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도 하나님께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설립. 우리를 도와줄 수호천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을 우리 앞에서 막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와 누리는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나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나는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헌신 수고한 사람이고, 그래서 정말 나는 가마리엘의 수제자고, 세상적인 그런 출세, 성공이 보장됐던 그런 모든 삶을 버리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누리는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한마디만 지금 생각나는 것에서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세상에서 세상 인생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되게 초등학교 5, 6학년 때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때는 중학교 때 시험을 치러서 자기 성적이 맞는 중학교를 갔거든요. 그 당시에 뭐 학원 같은 건 없었고요. 친구들 여럿이 이렇게 묶어서 과외 선생, 뭐 공부 잘하는 대학생이라든가 이런 형들을 해서 과외 선생을 지도를 좀 받고, 그래도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유치원 다닐 때부터 학원 다니고 과외 받고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존 경쟁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그 제대로 뛰고 걷지도 못하는 그런 때부터 우리가 정말 인생에 얼마나 수고하고 정말 노력을 하고 우리가 정말 치열한 삶을 사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런 꿈, 그런 야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고, 정말 오늘 바울 사도가 정말 간절하게 자기 살아가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 정말 육신의 소욕을 좇지 말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